감동이 또 벅찬 또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의 일들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인생 역시도 괴로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참 믿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괴로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어떤 모임을 갖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그럼에도 그 일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또 그런 것 자체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이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지.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니까 감사의 조건이 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현상만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서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일들 속에서 이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지,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새겨지고 그걸 붙잡고 나가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옆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성도님들,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움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축원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사람을 또 바라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불편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도 한 프로를 이렇게 우연히 바라보게 되니까 한 고등학생의 미식축구의 주장까지 하는 운동력이 굉장히 신체가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척추 위로 이제 모든 것이 수술은 잘 마쳤지만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다시금 손발을 움직이고 목 아래로 뭔가 신체 기능을 할 수 있는 확률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꽃다운 17살의 그 젊은 청년이 다시는 내가 걸을 수도 없고 내 신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그래도 늘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순간에 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리에 0%는 아니지 않느냐. 완전히 이거는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3%의 어떤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일들 가운데 이게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자기 의지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재활 의지를 내서 몸을 다시금 걸을 수 있게 해달라. 뛰진 못하더라도 걷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재활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발가락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막 부릅니다. 제가 발가락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그거는 환상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상통에는 뭐냐면 뇌에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신체가 내 의지로 나가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의사는 냉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로 발가락까지도 움직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학교를 휠체어를 타고라도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를 가서 이제 그 일들 속에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찌 보면 자기가 그 학교의 스타였고 미식축구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불구자로 장애자로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가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봐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씩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속내를 어떻게 다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서 인터넷에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너의 속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위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고 채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우연히 한 여자를 그렇게 상담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대학생이었는데 자원봉사처럼 상담을 또 이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 케어라는 일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가게 되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장애인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만났는데 정말로 딱 보는 순간 천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재활 의지를 갖고 치료를 하는데 또 이 학생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꿈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졸업식 때 내가 우리나라하고 좀 틀리게 미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사모를 씌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에서 내가 걸어서 그 학사모를 그리고 졸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식이 딱 됐을 때에 그렇게 막 잘 걸은 건 아니었지만 몇 걸음을 그렇게 걷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만났던 여자하고 결국에는 같이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에서도 내가 이제는 내 의제대로 또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던 것이 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걷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근데 그 모습이 뭐라고? 그 영상을 저도 바라보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 포기할 만도 안 돼. 계속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뭔가를 또 이뤄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한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나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며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십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한참 우리에게 큰 돌풍을 일으켰던 황수강 박사님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엔돌핀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서 전 국민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앞서도 얘기했던 그 청년처럼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말을 딱 듣고 주저앉으면 그냥 평생 그냥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평생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3%라고 할지언정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노력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일들의 어떤 서적들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불평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주제는 어떤 큰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과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을까? 닥쳐보지 않으면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하다 보면 내 집이 없어도,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도, 외모가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하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다 봤지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10원 한 장도 찾을 수 없는 깝깝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한 것에 집중함으로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감찰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여서 남은 생애 가운데에 늘 감사함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시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유럽 사람들은 겨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좀 실용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유독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보여지는, 특별히 자동차를 통해서 남자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심지어 요새는 여자분들도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빚을 지서라도 그 안에 정말로 힘든, 내가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고급 승용차를 갖다가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매달 몇백만 원씩 그렇게 활보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면서 그렇게 타며 나아가는, 흔히 카푸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스스로는 만족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만족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내 차는 이런 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야 부럽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뭐 20대 30대 하면은 차를 갖다 이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이동수단으로 갈 수 있는 차라고 한다라면 크게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차를 운전하며 나아가는 그 차주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가지만 사람들한테 혀를 차며 나아가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차를 타더라도 그 차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양의 어떤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이런 일들 속에 바라보면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이 탈 때에 우연히 또 접하게 되니까 한국 차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소울을 그렇게 퍼레이드 같은 걸 할 때에 소울을 타고 또 아이오닉 그런 차를 타고 이전에는 산타페를 타고 이러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일들 속에서 그러면서 그 교황이 무슨 차를 탔느냐 거기에 또 사람들에서 저 차는 무슨 차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차가 또 많이 팔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차에 누가 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의 의미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냐? 말씀대로 다른 상가의 어떤 삶의 속에서의 비교의식과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당장의 생활을 하루하루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은 수십 평 아파트에 그렇게 번지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1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겨우 이렇게 살아갈까? 이런 비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화가 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멀쩡하게 가느냐? 이런 모습으로 또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창조적인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의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온 우주를 만들 때 그냥 말씀으로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중심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오로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상의 짐승들, 어떤 모양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할지언정 그 동물들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한나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조상을 한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구경하면서 야 뛰어다니는데 야 원숭이 엉덩이 빨가네 진짜 이러면서 얘기하겠어요? 정말로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거기에서 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진화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지 않는 모양을 취하면서 학설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것만큼 또한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 나를 그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라면 이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에
상품과 작품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이 뭡니까? 좋은 상품을 우리가 찾기 원하는데, 흔히 말하는 좋은 상품은 똑같은 질의 물건이 있을 때에 보다 값이 싼 것을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부들이 항상 뭐 어떤 마켓이나 이런 것들을 갈 때에도 같은 값이면 더 풍성한 것, 같은 값이면 더 좋은 것, 쉽게 말하면 좋은 그 물건이라도 더 싼 곳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종류의 물건이 있을 때에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쫓아가는 것이 상품의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와도 그 상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대단히 정말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도 또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특별히 뭐 차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새 차를 샀을 때에 타고 얼마 되지 않아, 뭐 며칠이 됐든 일단 타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차는 중고차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사기만 하고 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하락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차인데요, 써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는 일단 그렇게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품의 한계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신상품이 나오면 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또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가전제품들을 바라보더라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그걸 또 사람들이 사고, 뭐 보통 뭐 흔히 요즘 청소년들이 할 때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어떤 폰이 나오면 그냥 그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하는, 몇 달도 되지 않아요. 요즘 뭐 예전에 1년 뭐 2년 이렇게 나갔던 요새는 한 6개월 정도면 바로 또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또 거기에 또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교의식 가운데서 옛날 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이 갖고 있는 최상품을 갖고 있겠다라는 것, 이게 어떤 비교의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과 달리 작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품은 무엇입니까? 작품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인정하며 나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그림이나 그런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큰 어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뭐 희한하게, 저는 어떻게 저런 뭐 입체적이라고 하지만 그림 자체가 코가 여기 붙어 있고 눈이 막 딴데, 누구 작품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피카소라는 그런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바라보면 가격대가 천문학적입니다. 파이프를 든 소년이라는 그림의 제목, 한 폭에 1억 달러의 가치를 그렇게 경매에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1억 달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환산 가치로 한다라면 거의 100억이 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어떤 값어치가 그림 한 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은 그 작품 가운데서 뭐 의사, 가세의 초상이라는 작품만 하더라도 8천만 달러의 그런 경매가로 팔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단정히 다른 얘기지만 그림에 그렇게까지 값어치를 넣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저 감상하는 것 자체인데 왜 저렇게 할까? 물론 거기에는 또 서로 간의 어떤 정치 경제의 어떤 그런 역학적인 구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작품들을 바라보면 천문학적인 어떤 값어치를 사람들이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구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품을 가지고 단순히 이거 1억 달러짜리, 이건 8천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가 더 좋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독특한 가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주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인 것입니다. 상품은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지만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닮으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있으실 거예요.
뭐 도플갱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대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독특하게, 아니 모양은 정말 쌍둥이라고 해서 일반 쌍둥이로 완전하게 얼굴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주눅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되겠습니까? 성경인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그 만드셨다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바라보면 작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교의식과 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열등감에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자의 어떤 일들 속에서 금수저 흙수저를 나누며 나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나는 흙수저구나, 나는 없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새기고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세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작품이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심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낙심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셨다는 이 은혜를 주셨던, 걸작품이라니까 괜히 기분 좋지 않아요?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사단이라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낙심하도록,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낙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아가지고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한다. 낙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낙심은 그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원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 털썩 주저앉는 마음, 이게 바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를 서서 마음이 툭 떨어지듯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 멍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어떤 신앙적인 의미로 낙심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도 중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실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일들 속에서도 그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때 털썩 주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발걸음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성경에 바라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한 자리를 내가 갖게 되는, 뭔가 세상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이 일들의 부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처자식까지 다 내려놓고 3년 반 동안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만을 쫓아다니며 나가는 그런 일들, 수많은 고생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나? 그래,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이 마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딱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이 뜬금없는, 아니 자신들의 생각은 정말로 상반되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뒤엎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베드로를 막 적극적으로 말려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국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될 때에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인간상을 제자들의 발걸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낙심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사업이 갑자기 안 됐을 때에, 또 자녀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큰 좌절감과 낙심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자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창조하셨고 불러주셨는데, 선택해 주셨는데, 기껏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몰아넣으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게 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아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전쟁에 승리하며 나갔을 때에 개선문이라고, 우리나라도 뭐 독립문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본부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입성할 때에 누구도 그렇게 움츠러드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천국 시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시며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나가는 그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 결코 나는 실패자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하면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주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자들의 마음도 처음 그렇게 나가는 자리라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저도 처음 실학을 하고 또 전도 사역을 하며 나아갈 때에 두근두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회사를 처음 그렇게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처음 하는 일들은 두근두근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서 사람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갈과 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그 모든 일을 하며 나가는 일들을 결국에는 다 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뭔가 나한테 맡겨주셨더라. 아니 난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늘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면 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부터 시작했던 마음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면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지 않았던 기술도, 물론 특출난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 가운데 오래도록 하다 보면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그걸 흔히 말해서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경험이 있는 사람, 경력자 후대 이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맡을 때에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명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 처리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 주님 앞에 맡기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며 나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뭔가 연기를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연기자들이 막 일들 가운데 예능 프로에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물건을 판다든가 뭔가 장소를 막 물어보고 있을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뒤에 그래도 카메라가 쫓아가고 어떤 내가 이것이 이거 내가 삶이 아니라 지금 연기하는 거야.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나마 어떤 부담감이 덜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아마 주저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저도 일을 할 때 그래요. 이게 계속하는 것이에요. 지금만 하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 일들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그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걸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이 맡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지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맡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맡기는 것에 우리의 행위적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라보게 되면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이 사람이 잘해도 이 사람이 뭔가 뇌물을 주면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인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어떤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딱 바라보니까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관 나오면 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세요. 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막아라.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 과부가 있으니까 너무 사는 것이 불편하다. 끊임없이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건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물며 불의한 사람들도 귀찮아서라도
그런 어떤 끈질김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것이구나 포기하니까 낙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포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 시대 가운데서 말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자리라는 것.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낙심은 결코 생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다시금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낙심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로 주님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유 바쁜데, 아유 피곤한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뭔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응답을 또한 체험하시는 분들, 그러니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불편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먼저 체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내가 기도의 어떤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더 기회가 좋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도 맛을 보게 하잖아요. 뭔가 샘플을 갖다가 나눠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체가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그럼 나도 이런 거 해주셔. 기도하면 하나님은 체험을 주세요. 왜요?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 나는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난 뭐 기도 못. 그럴 때에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마음을 탁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일들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일들 가운데 서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기도는 믿음이 옅은 자나 또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에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그 신앙은 정말로 신앙일까 하는 마음이 드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게 신앙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이런 말씀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장면한 문제의 일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한 날의 시작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거기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성정으로, 내 육신의 소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유럽이라도 그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영국이나 독일 같은 사람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고 침울한 생동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같은 유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쾌활하고 그 모든 일들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같은 유럽의 그 대륙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틀릴까? 분석을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일조량의 차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태양의 빛을 많이 그렇게 바라본 사람들은 성격이 밝은 반면에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하늘에 떠 있는 햇빛만 바라보더라도, 그 빛만 쬐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과 성향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의 이치로 바라본다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고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없는 형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즐거움이 어떻게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요. 우리는 뭐 걷는 것, 그거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뭐 걷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생각하실 때에 건강하게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복입니까? 숨을 쉬는 것도 복이라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폐에 뭐 물이 차고 이런 일이 하면 호흡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난 뭐 가진 거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니,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누릴 자로 불러주신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삶,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루가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이 짧습니다. 한 달이, 1년이 금방금방 지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야기할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 어느 순간에 또 2024년도도 벌써 10월 달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선택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길게는 이제 150년, 뭐 200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삶도 그렇게 길지 않는 삶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영생의 시간의 그 관계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생에 계속 예수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잘 살더라도 생을 마감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거짓골이 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개한테로 어떻게 보면 홀대를 당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이 복된 자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감사가 되는데 이게 허황된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이 세상의 삶에 그 끈을 놓치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는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 그 믿음 가운데에 잘 상고해 보시고, 바라기는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발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감사를 돌림을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를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하여 상고케 하여 주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작품임을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나란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창조된 걸작품인 것임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겨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낙심하며 나아가는,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보호하심 속에서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승리자로 불러주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결코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